할렐루야. 사랑하는 유년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 사업,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 주의 은혜. 오늘 세 번째 나눌 주제는 분노하는 마음 다스리기인데요.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워싱턴 대학의 엘마 게이츠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치매 침전물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치매 색깔이 무색이라면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침전물의 색은 분홍색, 분노하고 격양이 되어 퍼부을 때의 침전물은 짙은 갈색이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짙은 갈색의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을 때 쥐가 불과 몇 분 만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것이죠. 바로 분노라는 감정은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물론 그 분노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감정임에 틀림이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최근에는 더욱 통제되지 않고 표출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폐해와 또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묻지마 폭행 및 살인, 인종 혐오 및 차별 문제, 또 총기 난사, 인터넷을 통한 악플, 데이트 폭력 등 분노로 인해 굉장히 많은 폐해와 역기능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혹은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촉발되는 감정이 바로 분노의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바로 우리의 정욕이 모든 다툼과 싸움, 즉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야고보 사도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도성으로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였으며 또 엄청난 해를 초래한 적대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일본에 대한 감정과 흡사한 그러한 감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선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 그 성을 하루 동안 돌며 심판을 선포하였을 때 그 결과 니느웨의 백성과 왕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 의지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또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내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와이하르는 분노가 극심해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상태를 강조하는 뜻인데요. 니느웨 사람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선지자 요나에게는 바로 악이며
동시에 그의 감정을 불타오르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줄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께 분노하였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생각과 바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멸망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요나가 원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에 대해 하나님께 분노하였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 인물이 또 있다면 그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일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가인은 굉장히 분노하며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여 안새까지 변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가인의 몹시 분한 상태, 이건 역시 히브리어 와이하르, 즉 화가 나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상태로 그렇게 성경에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려드렸던 아벨과는 달리 더 좋은 것은 자기의 것으로 남겨두고 상대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는 가인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가 가인이 자신의 제물, 자기의 소유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땅으로부터 얻은 소산은 자기가 피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자기의 소산이었던 것이죠. 사실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던 그 소산마저도 어쩌면 굉장히 드리기 아까운 마지못해 드렸을 제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형식과 거칠애에만 충실하여 그마저도 아깝지만 눈 딱 감고 올려드린 제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거들떠도 안 보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으니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절감에 압도당한 채 자신의 제물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선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잘못되었고 편파적이고 또 편애한다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요나와 가인에게서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네, 바로 이 둘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받고자 하시는 제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는 바로 오늘로 치면 예배인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네, 바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즉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제사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또 가인도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 삶의 결정권이 바로 자신이었으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함이라는 공통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무조건 옳아야 한다는 나름의 굳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든 또 어떠한 경우이든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잦음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에게 반대되는 생각이나 제안은 그들에게는 도전이자 자신을 무시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또 내 경험, 나의 가치와 철학만을 의지한 채 조금이라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혹 요나와 가인과 같이 나의 욕구와 필요만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혹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창조자요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그저 내 사고의 범주 안에만 가두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만 한다고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있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나의 분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나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었구나. 나의 분노가 굉장히 타인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갇혀 사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늘 옳아야지 되었던 사람이었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분노하는 태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알아차림과 인정은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대개 중독 문제의 치료는 자조 모임이라고 불리는 집단 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 혹은 도박 중독자들과 약물 중독자들의 모임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자조 모임에는 그 모임을 유지하는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12단계의 치료 규칙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12단계 치료에서 시작되는 1단계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코올 혹은 도박 혹은 약물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즉,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상담실을 찾은 분들도 먼저 자신이 도박자임을, 자기 스스로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라야 비로소 변화를 위한 제대로 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문제가 바로 부모 자신들의 문제로 인함임을 알아차리고 또 인정할 때에 놀랍게도 자녀의 문제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저는 숱하게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됨을 시인하고 또 회개함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듯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인정 또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요나와 가인이 알아차리고 또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놈의 자식이 어디 앞이라고 지금 감히 이렇게 하시면서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포스로 호통을 치시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혹은 죽이시거나 그렇게 압도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4장 4절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가인에게는 창세기 4장 6절이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묻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와 가인에게 한 이 두 질문이 굉장히 비슷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노로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한 너희들의 그 꼴을, 그 모습을 한번 돌아봐 라고 하나님께서는
엄한 어조이시나 분명하게 꾸짖으시며 요나와 가인에게 자기들의 감정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당신의 선한 행위를 악한 것으로 인식하며 분노하는 요나로 하여금 네가 그 보잘것없는 박넝쿨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는 니느웨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단다 요나야 하시며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 대한 요나의 분노가 결코 선한 것이 아님을 책망하시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왜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다시금 알아차리고 자신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뭐가 거창한 해결책이나 방법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냥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해라 라는 말이 너무 싱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힘들어?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밑바닥과도 같은 그 추악함을 드러내어 스스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화를 한번 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그 안에 내재된 자기의 필요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 나의 주변 사람들 혹은 타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분노를 절제 없이 끓어오르도록 내버려두면 그 분노는 죄가 되며 많은 상처를 발생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또 돌이킬 수 없는 통제불능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이 감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를 잘 살피며 우리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온다고 느껴질 때 예를 들어 숨이 가빠지거나 눈이 이렇게 충혈이 되거나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진다든지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그러한 신체적 반응이 느껴진다면 아주 잠시 숨을 고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분노하게 되는 나의 핵심 감정 혹은 이를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는 무엇이지? 나 이 분노의 감정이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노력은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도전이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어 보시죠. 많은 전문가들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우리 사회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기에 병을 부추긴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배출할 곳도 없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이것이 계속해서 쌓여 있다가 폭발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동기 교수는 좌절을 경험할 때 주변인들과 소통을 통해 얻는 지지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힘이 되는데 소통이 단절된 사회는 이 완충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즉 소통이 단절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분노할 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압도당했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지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저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 서로가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들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냄비에 물이 끓어 넘치려고 할 때 냄비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하나 턱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끓어오르던 김이 훅 죽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아니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엄청 화가 났을 때 누군가 옆에서 야 진짜 나라도 열받았겠다, 너무 속상하겠네, 그래도 네가 참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눈 녹듯이 분노의 감정이 사르르 녹아지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서로를 수용해주는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 인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각 개인의 몫이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단해 가야 할 부분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쉽게 쓰러지고 상처를 입는 존재들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힘이 되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서로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들이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바로 그러한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분노가 넘쳐나는 사회, 그 분노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오늘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분노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나를 에워싸며 또 휘몰아쳐올 때 한숨 깊게 들어 마시고 또 내쉬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썩내는 그 분노가 옳은 거 맞아? 하나님께서 요나와 가인에게 했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죠. 왜 꼭 나의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님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나는 오늘도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알아차림과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보려 노력할 때 어느덧 분노의 감정은 사그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섬겨야 할 존재로서 냄비에 물이 끓어올라 넘쳐오르려고 할 때 그 한 김, 그저 슬쩍이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숟가락과도 같은 귀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복된 유니온 성도님들의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오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에 분노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잠잠케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며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화면에 나오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 서로를 물어뜯고 넘어뜨리려 안달이 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분노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또 인정하며 그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는 오늘도 나의 삶을 나의 뜻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며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만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유니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